병원 여기서는 자주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예. 근데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끊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신다. 2번 그날부터 바로 끊는다. 몇 번이에요? 커피 마셔요 그냥? 1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면 뭐 운동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아니면 당뇨가 올 수 있다. 지금 당뇨 위험 단계다.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2시간 이상씩 걸으셔야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의사가 얘기하던 말던 그냥 집에 오자마자 누워서 밖에 걷지도 않고 그냥 탱자탱자 누워가지고 그냥 드라마나 보고 누워있는다. 2번 살기 위해서라도 의사가 말한 대로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걷는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래요. 커피는 못 끊지만 걸을 수는 있군요. 그렇다면 하느님 말씀은요? 제가 어제 강의 때 그 얘기했었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들리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준다고요. 내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질서가 명확하게 잡게 해주는 힘을 드러낸다고 어제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셈을 하시게 될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른 비유에서는 감옥에 가두어서 마지막 한 입을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느님도 아닌 의사가 한 말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구원으로 걸어가는 삶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일 뿐이고 나와는 내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마치 아기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건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몸부림치게 만들고 내가 괴롭고 하느님과 함께하기 싫고, 하느님은 하느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서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되느냐,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적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내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느님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신비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을 베엘제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 바알 저부부 또는 바알 저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음역한 말입니다. 바알 저부부는 파리떼들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알 저불은 쓰레기들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마귀들 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우두머리니까. 파리들이 주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 쓰레기들이 주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 그게 악마가 마귀들 중에 가장 센 힘을 갖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럼 파리들이 주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게 뭘까요? 더러운데 파리들이 앉죠. 그리고 누군가가 손으로 이렇게 치면 파리가 거기서 날릅니다. 날러가지고선 더러운 데서 떨어져 나가요. 그랬다가 그 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더러운 데 앉습니다. 이게 악마가 갖고 있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사에 옵니다. 고해 성사를 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내 영혼이. 그랬다가 성당 밖으로 나가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 때 기도 안 했다고 고백하고 집에 가서 용서 받은 다음에 하느님 은총의 상태로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기도 안 합니다. 고해 성사 때 누구 미워했다고 고백하고 은총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 다시 그 사람 미워합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내 영혼은 어둠 속에 있고 하느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매일 미사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내 삶 안에 변화도 없고 나의 삶의 방향에 눈꼽만큼도 방향을 틀어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내가 손해보고 조금은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조금은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고 조금은 내가 형편없어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안에 나를 살리는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걸 믿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나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방법은 가난입니다. 다 움켜쥐고 소유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느님이라 하더라도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때리는 대로 맞고 찌르는 대로 그대로 받아내고 그러면서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요, 내 자존심, 욕심, 체면 다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내 체면도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내 욕심, 내 고집 다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니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상처 준 이들, 나에게 아픔을 줬던 이들, 여전히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험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미사가 끝나고 나갈 때 마귀의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저 그냥 한번 들린 말씀,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습니까? 삶의 질서를 잡아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질서를 잡아놓고 공허 속에서 빛이 터져나오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삶 안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력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이 말씀이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서 힘을 드러내고 나라는 사람이 부유하면서도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닮는 길로 걸어가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은총에 여러분들 협력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드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마치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성부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외면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시겠죠. 돈, 체면, 자존심,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아는 척 안 하고 똑같이 외면하고 똑같이 벽을 쳐놓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관계 또 틀어지면 그 사람 또 안 만나고 나는 계속해서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그러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 맺고 그런 거는 다른 민족들도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된 모습, 하나님 때문에 구분된 모습. 저는 사제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죠. 하나님 때문에 구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매가 꼬셔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구분된 모습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구분된 모습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구분된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만 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교우들이 저를 사랑해 줍니다. 제가 하는 말이 교우들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분됐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장가가고 애 낳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 똑같이 다 미워하고 뭐 미사 제쳐놓고 놀러가고 그런다면 어찌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신자이건 사제이건 구분된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구분된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은요, 이렇게 내가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구분된 모습을 선택하려고 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힘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미사를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 신부님을 통해 해주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질서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고상하게 사신 적이 없어요. 미사 한 번 드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기도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고상하게 그냥 무슨 여기가 친목단체처럼.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하게 만드는 삶, 말씀이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그 어디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통 강의 다니면은 본당에 미사 없을 때요, 저녁 미사 없을 때 강의를 나가는데
밤늦게 강의하고 그리고 사제관에 들어오면은 12시, 새벽 1시 이럴 때가 많아요. 운전을 막 2시간, 3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막 이렇게 운전하기도 하고요. 몸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막.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이 뭐라 그럴까요? 막을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저 어제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막 떠들었어요. 그죠? 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근데 막 신부님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안 피곤하냐고.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신난다고 했어요. 막 여기서 막 기쁨이 터져 나오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해주십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오늘 하루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용기가 생긴다면 오늘 하루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인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용기가 난다면 오늘 하루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불편하고 힘든 방법이지만 이거 하시면 하느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내가 혹시나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 화해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제가 숙제를 더 어려운 걸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 안 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